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믿으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이 모든 문들을 완전히 굳게 닫고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목소리도 굉장히 낮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들이 그렇게 다 닫히고 걸어 잠근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평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오히려 더 무서워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왜 믿지 않느냐고 꾸짖으시면서도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자국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먹을 게 있으면 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그걸 드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부활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듣고도 전혀 믿지도 않았었고 기억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믿는 건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내 생각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만 믿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내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닫혀있는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은 보여주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질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었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시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전과 같은,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과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부활의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미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초월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부활해도 우리의 몸의 상처나 또는 장애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의 흔적을 남기신 것이었지만요, 부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결혼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몸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요, 모든 질병도 노화도
장애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 몸은 다 벗어던지고 유한한 이 몸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완치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전의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던 모든 기억들은 아마도 꿈처럼 현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이와 같은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지셔서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상조차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아니었고 꿈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축복을 하셨고요. 아울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과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잠시 죽었다가 소생한 게 아니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던 겁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죠. 반면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도마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제자들 중에서 특히나 의심이 많고 또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단 1%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렬히 추종했던 12 제자들조차 이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사람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신은 그냥 잊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없었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신도 존재하지 않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증거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8일이 지나는 동안 도마에게 얼마나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대인인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작가가 되거나 또는 이야기꾼이 되거나 또는 학자가 됐던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됐던 거죠.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증거들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30절,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요한이 직접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이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증인들의 증언 기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처세술로, 또 인간관계에 관해서 등등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목숨 걸기까지 하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지독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증명해 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증언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병 또는 장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과 평강과 또 복음의 권세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